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전혀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 네, 우리들 중에서 평안한 하루를 보내셨다라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도 제가 처음에 평안한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여쭤봤는데 대답이 없는 걸 보니까 평안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더욱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매일 아침 기도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매일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평안을 주십시오. 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매일 아침마다 꼭 잊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의 대답처럼 그것이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 산다면 그래도 평안을 좀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쉽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명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평안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우리는 왜 그리 부족한 것이 많고 또 왜 그리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이렇게 쉽게 주눅이 들고 낙심도 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도 되고 불안한지, 이런 초라한 모습이 세상 속의 우리의 모습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 교회가 꼭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거대한 세상 앞에서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보잘것없어서 세상이 보기엔 과연 전애들이 뭐를 할 수 있을까 할 정도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부터 요한계시록으로 하세나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읽고 묵상하는 것이 쉽지 않은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아는 것이 꼭 필요한데요. 잘 알고 있듯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 하나가 거대한 세상 앞에 놓인 성도들에게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시고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말씀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 세상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작고 초라한 교회였던 서머나 교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함께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서머나 교인들 앞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세상은 정말로 거대했습니다. 대제국 로마 제국의 10대 황제인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점점점 더 심해져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 역사를 보면 네로 황제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 때 대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때는 잠깐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본격적인 기독교의 박해의 시작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로부터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럼 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부터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황제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로마 제국의 모든 황제들이 모두가 황제 숭배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다 황제들이 황제 숭배를 강요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가 누구였죠?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신격화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과거의 한 나라나 한 제국을 일으키고 정복했던 정복자들이 자신의 통치를 위해서 빈번하게 사용했던 방법이었습니다. 보통은 그 황제가 죽고 난 후에 그 대를 이은 자들이 자신의 통치의 정당성을 위해 죽은 황제들을 신격화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하는 황제의 동상을 세우고 신으로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로마 원로원의 승인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원로원에서 승인을 한 후에 사후에 신격화를 진행했던 것이 로마 제국의 원래 통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들 중에서 자신이 살아 있을 때부터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던 강요하던 황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였습니다. 물론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살아있으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얘기했던 로마의 첫 번째, 최초의 황제는 아니었지만 본격적으로 자신을 신격화한 로마 황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을 주님 혹은 하나님으로 부르도록 했습니다. 이것은요, 단지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로마 귀족들, 로마의 관리들에게도 자기를 부를 때 그렇게 부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 정도면 미친 것도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강요한다. 이것은요, 로마 제국 내 다른 민족에게는 정치적 문제는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도 그리스 로마의 신화 속의 신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신들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뿐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대교는 로마 제국의 정식적으로 종교의 인정을 받았던 종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핍박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독교인들만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피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공교롭게도요, 이 황제 숭배가 더 강요된 것이 지금의 유럽 그 서방 쪽이 아니라 동방 쪽 그리스 소아시아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사실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졌고 거주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나오는 교회들의 공통된 사항이 바로 이 황제 숭배에 대한 문제였고, 이로 인해서 엄청난 박해와 핍박 가운데 놓이게 되었고, 그 본격적인 시작이 되었던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요, 오늘 이 서머나 지역은 그 황제 숭배가 다른 어느 곳보다 더욱 강요되고 극심한 곳이었습니다. 이 서머나에서는 다른 그리스 신들보다 더욱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서머나 교인들은 다른 지역의 교회들보다 더 심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서머나는요, 지금 트리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과거에도요, 매우 번성하고 큰 항구가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서머나 인구가 약 2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지금의 도시 20만 명이라면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도요, 20만 명 이상 되는 도시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1세기 당시에요,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20만 명 이상 되는 도시는 10개 미만이었습니다. 그럼 이 서머나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서머나는 상업이 굉장히 발달되었고 굉장히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한마디로 부자 도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그 당시에 사회적 통념 문화를 거부했던 서머나 교인들은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불이익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잡혀서 감옥에 투옥되었거나 심지어 순교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좀 전에 1세기 당시에 서머나 도시 인구가 약 20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서머나 교회 교인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물론 지금 우리처럼 매주 출석한 인원 통계나 또 교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요,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100명 내외였다고 합니다.
아무리 많아도 200명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도시 인구가 20만 명, 20만 명 대 100. 그럼 퍼센트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인구 비율로 하면. 수학이 잘 안 되시나요? 0.05%입니다. 정말 서머나 교회의 교인 수는 정말로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미비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세상은 정말로 거대하고 엄청나고 그 힘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던 것이 세상의 힘이었습니다. 더욱이 경제적 능력은요, 서머나 도시는 굉장한 부유한 도시였지만 오늘 본문 9절에서 알 수 있듯이 서머나 교회는 너무나도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의 이 궁핍이라는 단어는요, 단지 물질적 결핍만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물질의 가난한 상태뿐만 아니라 완전히 무너진 절망적인 가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가난을 말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곧 서머나 교회는요, 인간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의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룬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부, 권력, 지위 어느 하나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진 것 없이 가난하고 배고픈 것도 서러운데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누구에게요? 로마 제국의 황제와 그 권력자들과 시민들과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에게도 조차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상황이 견딘다고 될 상황이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믿음을 지키며 이 거대한 세상 앞에서 견뎌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눈을 가만히 감고요, 충분히 우리가 그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견딜 수 있을까? 그 상황에서. 과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정말 쉽게 답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서머나 교인들은 지금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이 서머나 교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견디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눈물겨운 싸움이고 견딤이었을까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안다. 내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인들이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인들에게 내가 알고 있다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 자신을 먼저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8절을 보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 이유가 있으시겠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교회마다 다르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서머나 교인들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소개했던 이유가 서머나 교회가 지금 고난과 같은 죽음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서머나 교인들에게 예수님은 나는 그 죽음을, 그 고난을 이긴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서머나 교회에게 두려워하지 마. 나는 그 죽음을 이긴 자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잘 알고 있다. 너희가 당하는 그 환난과 궁핍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서머나 교인들이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일이든 우리가 하는 공부든 사역이든 아니면 가정에서든 아니면 우리가 병중에 있을 때라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일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지금 너의 상황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제일 먼저는 나의 상황에 대해서 정말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엔 곧 우리를 잊지 않고 여전히 찾아와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것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더 크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 교인들도 아마 똑같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람인 누군가가 단지 나의 고통과 아픔을 알아주기만 해도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먼저 모든 것을 겪으시고 온전히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너의 고통과 환난을 잘 안다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라면 그 위로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오늘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고난을 멀리서 관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직접 고난을 겪으시고 우리의 고난을 온전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가 혹시나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면 직접 우리를 찾아와 주실 것이고 와서 너의 모든 상황을 잘 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또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머나 교인들에게 너희의 상황을 다 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가난하지 않다. 실상 너희는 부요하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의 궁핍함을 안다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반대로 부요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세상적인 모든 면에 있어서는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부유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을 그 믿음의 능력을 인정하고 또한 칭찬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을 열심히 통독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믿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 믿음 없음에 대해 책망을 받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고요, 사사기의 사사들과 그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왕정시대의 대부분의 왕과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더욱이요,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냈던 제자들도 예수님께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믿음을 없는 자들아 라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서머나 교인들은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믿음에 대해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환경에 굴하지도 환경을 탓하지도 않으며 인내하는 신앙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믿음, 튼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나는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상황을 탓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요, 남과 자신을 잘 비교하지 않습니다. 또 비교해도 그 부족함 때문에 자신을 학대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두고서 허황된 꿈을 꾸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인내를 잘합니다. 특별히 악조건 속에서도 인내를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와 같은 곳에 속하시는 분이신가요? 내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네.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오늘 서머나 교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우리의 마음을 좀 살펴볼까요? 혹시 조건이 나쁘다고 지금 세상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라고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은 있지 않으십니까? 나만 왜 이래? 내 상황은 왜 이래? 아니면 저 사람과 같은 상황이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을 부러워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저들과 같이 좀 더 부유했으면, 가진 게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은연중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비관한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은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점점 더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세상이 되어갑니다. 소유한 것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세상이 되어갑니다. 우리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세상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 서머나 교인들을 본다면 정말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평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가장 부유하다고 오늘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의 평가, 어떤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도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 저녁에 우리의 기도가 세상의 부요함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지기 위한 것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제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서머나 교인들을 위해 예수님은 또 다른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인데요. 네, 함께 좀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말씀으로 보면 앞으로 서머나 교회의 상황은 어찌 될 것 같습니까? 활짝 꽃길만 걸 것 같습니까? 앞으로도 마귀가 사람들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고 교회는 계속 환난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힘든 상황이 계속 될 것이다. 고난 뒤에 또 고난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이야기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같아서는 이제 고난 끝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할렐루야, 방방 뛰고 춤추고 찬양 더 하고 했을 겁니다. 우리 삶에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도요, 고난은 계속된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고난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시각, 또 고난에 대한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의, 신앙의 태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절대 감추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아픈 사람들, 환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뭐라고 얘기하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별일 없을 거예요. 라고 위로합니다. 환자들의 희망을 꺾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죠?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둘러대거나 막연한 희망보다는 정확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수술해야 할 병이라면 수술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병이 악화될 수 있는 상황까지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맞죠? 또 정말 힘든 경우라면 죽음까지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이 야속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말은 환자에게 실제적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장차 닥칠 고난에 대해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도 감추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이 연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감추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지금
우리의 자녀가 고난 중에 있지만은 앞으로 또 다른 고난이 있음을 알고 있는 부모라면 고난이 없을 거야, 앞으로는 절대 고난이 없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프지만, 마음은 찢어질 것처럼 아프지만 자녀를 위해서 고난 두려워하지 마, 이길 수 있어, 아빠가 함께 할게 라고 격려하는 것이 좋은 부모입니다. 바른 부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도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고난이 있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다면 정말 좋겠지만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은 바람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절 3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감추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 고난에 대해서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서머나 교인에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한 가지를 오늘 더 요구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심하세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은 두려워하라는 이 말씀보다 더 강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너무 힘든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더 죽도록 충성하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 너무 과하신 거 아니세요? 그런 생각이 없으세요? 없다면요, 다행입니다. 그분은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분을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그 자체로 본다라면 충분히 부담스러울 말씀입니다. 더욱이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서머나 교인들이 버티고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 힘든 것이 사실인데, 그런데 또 죽도록 충성하라 하시니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너무나 힘든데 거기서 죽도록 충성하래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를 순교를 각오하고 힘을 다해 충성하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말씀은 그 뜻이 아닙니다. 충성하란 말의 본뜻은 충성스러운 사람, 곧 신실한 사람이 되라,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죽도록이란 뜻은 죽음에 이를 때까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의미를 정리해 보면 죽음에 이를 때까지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라, 이런 뜻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이 말씀이 지금 서머나 교인들이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진짜 살아날 방법이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죽음에 이를 때까지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인들에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요구하신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라면 여러분도 죽도록 충성하실 수 있으시겠죠? 예, 맞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거대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부요함이 아니라 믿음의 부요함으로 부요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또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위해, 상황과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세상과 비교하여 내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 결국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결단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요구하신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일을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의 황제 앞에서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미천했던 그 서머나 교인들은 당당히 해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